예,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또 성탄절날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관한 그 비교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일부러 좀 찾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이니까 탄생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 땅에 오신 거죠. 왜 오셨는가라는 걸 예수님께서 직접 밝혀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겠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4구절, 마가복음에는 2구절,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2구절, 요한복음에 3구절 이렇게 이제 오신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전개해 보겠는데, 요걸 종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보려면은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요거 뒤에 보시면 요한복음 나옵니다. 6장 38절 보시면 여기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늘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있는데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데 오셨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말은 마치 그 천사가 옛날에 천사가 실제 그러지도 않지만 옛날에 보면 전설의 고향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날개 달고 쭉 내려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내려온 게 아니죠. 누구로 오셨다면 바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지만 내려오셨다는 말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이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미 계셨지만 그 계신 그분이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없었던 사람들이죠. 원래 세상에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없었던 존재가 아니라 영원부터 있었던 분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 이렇게 부르는데요. 성탄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탄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탄생이라는 말은 거룩한 분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탄이라는 말은 거룩한 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다는 말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그 하나님께 쓸 수 있는 표현을 누구에게 쓰냐면 예수님께 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죄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여러분들 맞이하고 있지만 이 성탄절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되냐면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인 걸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 사실 성탄의 의미가 없습니다. 불을 화려하게 밝힌다고 성탄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원래부터 계셨던 분인데 영원부터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오셨다. 왜 오셨다고 나옵니까?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 번호로 연결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보시면 내용이 같습니다. 1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1번 내용. 굵은 줄로 되어 있죠, 거기. 자, 1번이라고 쓰여 있는 거 있죠? 1번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만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목 아프시니까 많이 읽으면 쓰러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만 있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7절인데 거기도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죠? 거기 보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앞에 같죠, 내용이. 자,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약간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여기는. 그죠?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5장 32절 1번이라고 써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여기는 뭘 하나 더 붙여놨습니까? 회개죠.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뭐예요? 원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회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의인과 누구로 나누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의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그 의인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류를 둘로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느냐면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뭔가를 쌓아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뭐 훌륭한 삶을 살아서 뭐 천국 가겠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천국 들어갈 만하지. 나 같은 사람 지옥 보내면 큰일 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는 안 믿고 그런 사람들. 나 정도 살면은 그나마 나 정도 살면은 죽어도 뭐 좋은 세상 가겠지. 근데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치 그 자기 내면 속에 자기 그 자신 속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자기 의에 빠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의를 빠져. 자기 의를 쌓아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 요게 이제 그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원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 스스로에게 구원을 이룰 만한 요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서 와야 돼요? 밖에서 와야 돼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내 안에서 구원을 이뤄보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밖으로부터 구원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구원이 안 오면은 내 스스로에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 의를 갖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요 상승신학이라고 그래요. 상승신학.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쌓아서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구원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강신학이라고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대개요. 이런 사람이에요. 대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일단 뭐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겠죠. 그걸 안 믿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자기에게는 천국 갈 만한 어떤 도덕적인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되게.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느냐? 내가 뭔가 세상을 살면서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그냥 좋은 세상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믿을 수 있어요? 자기가 누구라고 인식한 사람?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내 스스로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내게 그나마 그냥 괜찮은 구석이 있어. 그냥 나는 이 정도로 해도 천국 갈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성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쇼핑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이라는 게.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라 내 스스로에겐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죄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사실 우리 인간성을 다 망가뜨리는 게 죄입니다. 인간성 자체를 망가뜨려 버려요. 죄가요, 심각해지면 이 죄가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에게 심지어는 수치심과 부끄러움마저 상실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사람들이요, 이 죄성이라는 것이 강해지면 내 안에 있는 그 수치심마저도 사라져 버려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되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 위에 분들 계시는 거죠. 수치심이 없어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걸 옛날에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도 수치심을 갖지 못하면 그런 사람을 짐승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치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지금 현상 모습입니다. 죄를 지어도 수치심이 없어. 이건 뭐냐면 인간성이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인간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거기에 수치심을 가질 때, 그게 인간성이 있는 거거든요. 요게 망가지면 인간성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인간성도 망쳐져 버려요. 인생도 망쳐집니다. 여러분, 죄가 결국 망가뜨리는 건 누구냐고 보려면 자기 자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는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뜨리지만, 죄가 가장 치명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인생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죽고 나면은 또 영원한 형벌이라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영원한 진노의 얼굴을 영원히 보면서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살아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바로 이게 죄예요. 이런 죄 속에 처해 있는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진정한 성탄이 되는 사람은 바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오히려 귀찮지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삶에 개입하고 내 인생에 들어오고 내 인생을 값주고 사셨다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안 하면은, 예수님은 귀찮은 분이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삶을 왜 간섭하셔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못 살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한 사람이면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질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 아까 얘기해서 이런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는가라는 것이 이제 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2번 20장 28절 2번 번호를 보십시오. 자, 거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28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요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복음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 요건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10장 45절.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속물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노예가 있습니다. 그럼 노예에게 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노예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값을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노예 값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값,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노예가 예를 들면 얼마짜리일까요? 한 1,000만 원에 한다.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값을 지불을 해야죠. 요 값을 뭐라고 불러요? 대속물이라고 부릅니다. 요 값을, 그러니까 지불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멀쩡한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죄값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죄값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이 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주기도 할 때 죄 지은 자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 빚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 죄를 갖다가 빚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빚은 어떻게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빚이라는 건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이 죽음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형벌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이게 오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C.S. 루이스는 이제 반드시 이제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면 반드시 그 심판대가 열릴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자기가 누구를 선택해야 할 시간이 아니고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발견해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다. 즉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예수님이 진짜 심판대를 펼쳐놨을 때는 그때는 내가 누구를 속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그럴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이제는 발견할 시간이다. 그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값이라는 건 뭐냐면, 값이라는 것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갔을 때 뭐 이렇게 샀습니다. 물건을 샀을 때 이 물건을 샀는데 이게 이 정도 갖고 값을 지불을 해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가치가 안 맞다는 거죠. 내가 돈을 지불했을 때 그 돈 지불하는 것과 요것은 가치가 서로 안 맞은 거예요. 그죠? 요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물건을 샀습니다. 그래, 요것은 요 정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우리가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 정도의 값을 지불해야 요건 마땅한 거야. 아마 분명히 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고 살 겁니다. 물건을 살 때. 그런데 물건을 샀는데 아이고 이거 이 정도에 이게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돼? 그건 가치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는데 내가 돈을 지불한 거잖아요. 자, 값을 지불하는 건 뭐냐면 가치예요.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이라는 그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갖다가 어느 정도로 그 높이 대우를 해주시는 거냐, 이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요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건데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그냥 저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낮은 가치, 그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 가치를 인간에게 부여해 두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걸 뭐와 비교할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해? 온 천하와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 천하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라는 것은 온 천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이게 진정한 우리의 그 기쁨이 되려면 뭐냐면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제대로 있어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올바른 이해는 뭐냐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누가 부여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존재를 위해서 이게 그대로 두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죠. 참으로 불쌍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냥 죄인으로 생각하면 가치가 없지만 사랑하면 가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치가 없는 존재도 사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가치가 부여가 됩니다.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면 가치가 부여가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행하면 더 사랑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틀러 나치 얘기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하니까 유대인들을 죽이죠. 유대인들을 죽이니까 더 유대인들이 미워진다는 거예요. 더 잔혹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이렇게 저 사람 그래 좀 사랑할 만한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엄청나게 내가 삶으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워지는 길은 뭐냐?
C.S. 루이스가 봤을 때 감정이 아니라는, 감정적으로 내가 그래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 그럼 평생 이 사람 사랑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였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랑스러워집니다. 사랑스러워져. 그게 중요한 거죠. 보세요. 여러분 다이소에 가면은 애들 요만한 장난감 있죠. 조립품 있죠. 그냥 갔을 때는 뭡니까? 이게 상품 진열대죠. 그런데 내가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조립했습니다. 조립해가지고 내 책상에 이게 중심 자리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전에는 그냥 다이소 가면 진열대에 있었던 하나의 물건이지만 내가 값을 주고 사가지고 내가 조립해서 내 책상에 놓는 순간 이게 뭐가 돼요? 내 애용품이 되는 거죠. 거기에 내 값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크게 드러나는가를 깨달아야 이 성탄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선물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두 번째 있죠. 세 번째를 보아야겠네. 그죠? 누가복음만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0절. 거기 보십시오. 19장 1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 왔다가 구원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7절 3번 보러 똑같죠? 자, 3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3번만.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나 세상을 뭐 한다? 구원하려 한다. 자, 그러면 여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목적, 우리에게 뭘 주시게 한 거다? 구원을 주시게 한 거다. 또 하나 아주 적극적으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 4번 있습니다. 4번. 자, 그러면 그거 같이 읽어보세요. 4번 같이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냥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는 거, 요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면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이 요거라는 거죠. 첫째는 구원이고 둘째는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주신 선물은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신 선물은 안 기억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선물인데 그 선물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도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성탄절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성탄, 그 날짜는 언젠가 모릅니다. 12월 25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12월 25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 아니냐? 그 이스라엘 우기라 그 밖에서 목자들이 양을 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밖에서 양을 치는 그 시기쯤에 예수님이 오셨을 텐데, 그게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여관에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관이라고
여관이 아닙니다, 거기가. 원래 그 여관이라고 번역된 말은 객실이에요, 객실. 그러니까 객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집에 가보면 이렇게 우리가 손님 맞이하는 집이 이렇게 그 거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객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유라는 것도 그 말구유도 아니고, 왜냐면 그런 집에 말을 키울 일은 없습니다. 그 한 집 안에 이렇게 그 안쪽에 말을 키우지는 않습니다. 되게 양이나 아마 염소일 수 있는, 특히 양이 이제 양을 키우나 아마 그런 자리일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동굴에서 태어났다고도 얘기합니다. 실제로 동굴에서 태어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사실은 가난한 분이라 뭘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왔는데 예수님한테 뭘 달라고 해봐야 예수님은 오셨을 때 처음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세상의 물질 조금, 세상의 권세 조금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들이심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몸을 완전히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생 속에 우리를 두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다 실망할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은 그걸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 가족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태어나셔가지고 그렇게 구해 누우신 분이 지금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심으로써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올바로 이해를 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 이해를 위해서 제가 우리가 트리를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트리에 대한 얘기. 주보를 보시면요, 그 성탄절 이해 중에 아래쪽에 트리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거기 잠깐 보겠습니다. 트리 나오죠? 예, 나옵니다. 자,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트리가 왜 만들어졌는가? 왜 이게 있는가? 요런 것에 대한 건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설이 존재하지만 가장 이제 그 정설은 뭐냐면 16세기 독일 서부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걸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이 밤하늘에 이 별들을 이렇게 보러 갔는데 그 밤하늘의 별들 아래에 이 상록수를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밤하늘 별 이렇게 탁 반짝반짝이는데 그 상록수가 이렇게 푸르르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와서 이 전나무, 특히 이제 그 성탄 트리나무는 이제 전나무로 주로 합니다만은 전나무, 또 뭐 소나무도 하고 트리 하는 나무가 몇 개가 있어요. 예, 가뭄비 나무도 있고요. 예, 노르웨이 같은 데는 가뭄비 나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나무는 구상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 구상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상나무라는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트리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전나무, 어떤 나라는 소나무, 어떤 나라는 가뭄비나무, 어떤 나라는 이제 구상나무 이렇게 하는데 그 루터는 이제 전나무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와서 이게 지금은 이런 불빛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전부 초를 올려놨어요. 나무에다가.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초를 다 세우는 겁니다. 초를. 엄청나게 초를 많이 썼겠죠. 근데 초는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해요? 화재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전기불에 그 우리가 은택을 입은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전기불. 에디슨이 만드셨죠? 아니에요? 에디슨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에디슨의 그 전기회사의 부사장 되시는 분이 바꾼 겁니다, 이거. 초를 하던 것을 갖다가, 위험하니까 이 전기로 해서 다 이렇게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제 그 되게 이제 그 독일 같은 데는 이제 전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시사철 이게 지금 푸르름이잖아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그리고 여러분 몽골에 가면요. 몽골이 지금 겨울 온도에 지금 영하 한 50도 될 겁니다. 우리가 영하 50도. 그래서 이 몽골은요, 이 한겨울이 못 나옵니다. 추워서. 약간 이 여성분들이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 사모님들이 병이 많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한 50도 되면. 근데 거기 가면은 나무가 없어요. 거의 들판이 다 이렇게 되는데 나무가 이렇게 모여 있는 지역이 되게 다 그 나무가 다 침엽수입니다. 침엽수들은 그 겨울에도 이렇게 푸르름을 유지를 하고 고개에 있는 게 다 침엽수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침엽수 지대가 있는 곳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추운 겨울에도 우리가 이 상록수 계통, 침엽수 계통들은 나무가 이렇게 푸르름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뭘로 생각을 했느냐? 그 푸르름을 항상 잃지 않기 때문에 영속성이라는 걸 갖게 돼요. 영속성.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어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로 하는 나무가 우리는 이거 지금 죽어 있는 나무잖아요. 그죠? 죽어 있는 나무인데, 요게 이제 그 푸르름 이런 나무로 하는 것은 이게 영원한 생명과 그 다음에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이제 이걸 해놓는 겁니다. 나무가 이거 왜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리를 장식할 때 보시면 그 별이 있죠, 별. 여기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 없네. 원래 별을 하나 그려놓는 거거든요. 그 별은 뭐냐면 동방의 박사들을 별이 인도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인도해서 왔는데 그 별은 이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그 별을 달았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주로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추리를 장식을 하면 세 가지 이제 그를 이게 보통 배치를 합니다. 하나는 사과 모양, 사과 이렇게 모양을 하고 두 번째는 사과, 두 번째는 빵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있지 않습니까? 사과 아닙니다. 사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과일이라고 하니까 사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중세 당시에는 사과라고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과를 비춰가지고 그 동그라마한 그 사과를 놓는 것은 선악과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빵을 놓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를 이렇게 놓는 건데, 이 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초를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 대신 우리는 불빛을 쓰고 있으니까, 그럼 불빛은 어떤 의미를 가진 걸 알 수 있습니까? 불은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의미.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불빛이에요. 그래서 이 불빛을 켜놓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은 그 생각보다는 다 불빛을 통해 뭘 이렇게 멋있다, 아름답다, 뭐 그런 거 느끼죠? 네, 사실은 이 불빛의 진정한 의미는 이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과는 안 놓잖아요. 사과 대신 놓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과 대신 해놓는 거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저 빨간 거 있죠. 저 동그라만 그렇게 달아놓잖아요. 그게 그 의미예요. 저 동그라만 거 달아놓는 게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게 선악과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안 달린 게 뭐냐? 종이 없네. 저 종을 하나 달죠. 조그마한 종을 달죠. 그 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있어요, 종? 있나? 나 못 봐서. 있어요? 이 종은 무슨 의미 갖고 이게? 원래 종은 이렇게 치면 이렇게 소리가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듯이 이 기쁜 소식이 퍼져나가는 전파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기쁨을 준다는 그 내용을 이 전파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뭘 달아요? 이 종을 달아요. 종을 달아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비밀을 찾아야 할 게 뭐냐면 모든 추리는 삼각형식으로 돼 있죠. 왜 그래? 예. 모든 추리는 다 삼각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삼위일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리가 보시면 모든 추리가 다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왜 이렇게 됐느냐, 뭐 균형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중심의 별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시고 이제 이 중세에 빵을 놓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실제 임재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빵은 그런 의미잖아요.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 그리고 이 동시에는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선악과라는 것을 그냥 달하는 게 아니라 회복의 의미. 결국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에덴으로서의 회복의 의미를 그날을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그 관점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잃어버렸던 우리의 그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이 종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트리를 만드는 겁니다. 트리를 만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트리를 다루는 것은 멋있으라고 한 게 아니고 아름다우라는 것이 아니고 장식품이 아니고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게 뭔 말인가도 모르고,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지독히 싫어하면서 이걸 달아놓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솔직히. 알면 안 달아야죠.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뭘 이걸 달아놓으려고 합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걸 통해서 그냥 즐기려고 하는 거죠. 아무 없죠. 그리고 요 아래에서 뭐 합니까? 성탄절날 술 따가지고 술 마시고 뭐 그잖아요. 야, 오늘 술 마시는 날 모여서 술 마시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그들에게는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 즐거움을 위한 성탄입니다. 자기들이 주인공이고 자기들을 위한 거고 자기들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성탄절을 완전히 타락시킨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가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트리가 설치가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뭔지, 그런 걸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의미를 추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래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베트남 같은 데는요, 그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요. 공산국가에서 베트남 못 전하게 하는데 딱 한 하루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허락됩니다. 교회 갈 수 있는 자유. 그게 언제입니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성탄절 날 그거 사람들을 다 그때 이제 오니까 그때 초청을 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성탄 행사 많은 거 좋지만은 트리의 의미가 뭔가를 부각시키면 그게 엄청난 복음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냥 막 와가지고 반짝반짝 이게 탄일적이 막 이게 아니고 요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잘 알려줄 수 있다면 그것만 갖고도 성탄절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없는 걸 하지 말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죠.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 오심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성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은 올바로 이해한다면 성탄은 진정한 기쁨이죠. 그러니까 성탄인데 탄생이 기쁨이 되는 거죠. 진정한 기쁨. 왜 이게 기쁨이 될까? 왜 예수님이 기쁨이 될까? 그 거룩하신 분이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새로운 힘을 갖도록 만드는 것일까? 그 안에서 올바르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왜 참된 믿음은 그래서 성탄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12월 25일이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뭘로 지키는 날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지만, 그 날이 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날이 아니라 그 날 속에서 기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주신 분이다. 이걸 우리 믿음으로 가져야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성탄절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 참으로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는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